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 아이들과 같이 또 이렇게 연합으로 또 예배 드렸는데 아이들이 이번 BBS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변화된 것 같이, 그치, 우리 열바인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또 같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찬양할 때, 주일날 아침에 찬양할 때 더 열심히 더 좀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큰 소리로, 큰 소리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은 열심히 찬양하고 어떤 분은 그렇게 열심히 안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먼저 열심히 찬양해야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우리가 설교 마친 후에 부리는 찬양도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찬양하고 이 성전이 떠나갈 정도로 같이 큰 소리로 같이 그렇게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혹을 이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유혹을 이기는 신앙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유혹을 이기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한 남자 성도가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 다이어트 시작한다고. 정말 제가 좀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요즘. 근데 어쨌든 다이어트를 하겠다. 그런데 오늘 아침 왔는데 아주 그 앞에 초콜릿이 듬뿍 발려있는 그 도넛 한 박스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사람들이 아니 지금 다이어트 한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또 이 도넛을 한 박스나 갖고 오면 어떡하겠냐고 핀잔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도가 그 회사 직원에게 내가 오늘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는데 그 도넛 가게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 고소한 냄새를 이기지 못해서 잠깐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도넛 가게 앞에 파킹랏이 있으면 제가 하나님이 사라는 걸로 하고 없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사지 말라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도넛 가게를 사러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러 가서 그 도넛 가게를 8바퀴 돌다가 사왔다는 겁니다. 유혹을 이기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저기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그래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시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은 유혹에 관한 얘기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temptation이라고 하죠. temptation. 유혹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혹을 그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유혹을 이기는 신앙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첫 번째는요, 먼저 내 욕심이 문제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 욕심이 문제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책임을 나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돌려요. 가족에 있으면 남편 같으면 아내한테 돌리든지 또 자식들에게 돌린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이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죄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야고보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잘못을 하고 나서 시험에 빠진 다음에 그 화살을 누구에게 돌렸냐? 하나님께 돌렸던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는데 다 하나님 잘못입니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라고 그 화살을 누구한테 돌렸어요? 책임을 누구한테 돌렸어요? 하나님에게 돌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보면 야고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에게 내가 시험을 하나님께 당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 선생은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나와요. 자,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합니다. 그리고 나서 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가 민망하니까 숲에 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산책하시다가 아담을 부르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을 부르세요. 그런데 아담은 지금 범죄하고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숨어 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셨을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짝지어 주신 여자가 그 선악과 열매를 주어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누구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 때문에.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자기가 잘못하고 나서 그 여자가 잘못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바로 그래요. 그냥 그 여자가 아니라 그 앞에 수식어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잘 들어. 하나님께서 살라고 짝지어 줬다. 그러니까 책임을 또 누구한테 돌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와한테 돌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여자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모든 책임을 다 하나님께 돌립니다. 지금 아담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근데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아담이 홀로 있는 것, 독주하는 것이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이 하와를 주셨을 때 아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와, 이 여자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감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 아담이 모든 책임을 다시 그 여자한테 주면서 그 여자 때문에 라고 여자에게 책임을 다 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은 자신이 하고 그 원망은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환경을 주셔서 내가 왜 이렇게 범죄하게 하셨습니까? 내가 잘못하고 나서 하나님 왜 저를 강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이렇게 약하게 만들어서 범죄하게 하십니까? 또 자기가 잘못하고 나서 하나님 왜 하나님이 저에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으셔서 제가 이렇게 범죄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다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13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아무도 시험에 빠뜨리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한테 시험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잠언 19장 3절에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신이 미련해서 자신의 길을 굽게 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먼저 나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험에 사람이 넘어간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 있는가? 성경은 어떻게 보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넘어간 사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14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야고보서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야고보서 1장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다시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게 뭐라고요?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욕심이요?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뭐에 빠져요? 꾀임에 빠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꾀임은요, 유혹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템테이션입니다. 이 꾀임에 빠진 이 세 번역에는 꾀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바로 유혹에 빠진다는 겁니다. 템테이션이라는 템테이션. 이 유혹이라는 이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미끼라는 뜻이 있습니다. 미끼. 그렇잖아요? 제가 저희 아버님이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가지는 않았지만 아버님을 따라 몇 번 낚시를 갔는데, 글쎄 여기도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낚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미끼입니다. 미끼. 좋은 미끼를 써야, 거기에 맞는 미끼를 써야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낚시할 때 좋은 미끼, 그렇죠? 그러니까 미끼를 딱 걸면, 그리고 낚시를 이렇게 딱 던지면, 보통 저는 민물 낚시를 많이 갔는데 낚시를 딱 던지면 가만히 있다가 찌가 이렇게 살짝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고기가 입질을 하는 겁니다. 입질, 이렇게 확 무는 게 아니라 건드려 보는 겁니다. 톡 건드려,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이렇게 건드려 봅니다. 이게 맛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게 먹어도 되겠구나 하면 그때 확 물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때 찌가 훅 들어가요. 그러면 그때 낚시를 확 잡아당기면 월척을 잡든지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기억이 생생한데, 그러니까 톡톡 건드리다가 미끼를 확 잡을 때 낚시를 낚아채면 그때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사탄도 우리에게 뭘 던져요? 이 베이트, 미끼를 던집니다. 근데 미끼라는 게 원래 어때요? 보기가 좋고요, 화려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사탄이 던지는 미끼가 보기가 좋고 화려하고 그걸 가지면 행복해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끼를 콱 무는 순간에 미끼에 걸리면 그 후로는 비참하게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참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이것만 소유하면 행복할 거야, 참 이것만 가지면 내가 참 기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물었을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끌려다니는 신세,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신세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15절에 보면,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1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도 한번 펴보시고요. 성경 한번 펴보시고, 자, 15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미끼를 물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되고 죄가 자라면 죽음,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3대에 걸쳐서 욕심은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손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죽음에 이른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죽음이 사망입니다. 근데 이 사망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 자녀가 갖는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어둠을 얘기합니다. 어둠.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또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것, 또한 영적인 힘을 모두 잃어버리는 것,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그 죄 가운데 끌려다니게 되면 완전히 그 성도는 그때부터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영적으로 아무런 힘도 쓸 수 없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콱 훅겁이 된 게 아니라 그 유혹 가운데 훅겁이 되면 영적으로 다 무기력하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래요. 아무거나 덥석덥석 누는 게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걸 지금 붙잡아야 되는 건지, 지금 그걸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영적인 건강함에 거하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유혹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유혹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건강함에 거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17절에 보면, 자, 한번 17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자, 사도행전 1장, 자, 17절을 한번 준비하시고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자, 17절, 자, 성경을 한번 다 펴십시오. 성경을 다 펴시고, 자, 성경을 다 펴십시오. 자, 펴시고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자, 1장 17절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자, 다시 한번 다 차셨죠? 한번. 야고보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야고보서 1장 17절.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자, 야고보서 1장 17절. 자, 시작. 아멘. 자, 야고보서 17장,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것들, 좋은 선물, 온전한 완전한 은사가 다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좋은 선물, 온전한 은사, 그 은혜가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소중한 것들을 얻기 위한 그 갈망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선물이 있습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생명에 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빛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갈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라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갈망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줍니다. 그런 갈망함이 있으면 정말 찬양할 때도 열심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마음을 열고 찬양합니다. 근데 그 갈망함이 없으면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 만나 주실 수가 없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 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임재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동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에게 한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조교사님, 선교사님이 제일 두려워하시는 게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보통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선교사가 거기서 자기의 신분이 노출돼요. 그리고 신분이 노출되면 이제 뭐 감옥에 들어가겠죠. 거기서 감옥에 들어가서 고문당하고 뭐 추방되든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신분이 노출돼서 체포된다든지 감옥에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고문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 순교를 당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내가 가장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내가 가장 두렵다.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게 성도에게서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내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는데 내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내 이 존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처럼 안타까울 때가 없습니다. 이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존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문이 열려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활짝 열려야 하나님의 임재를 이 예배 가운데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회할 때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냐? 어려운 성도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성도라고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성도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욕심이 나면 욕심대로, 욕심을 꺾지 않고, 혈기가 나면 혈기를 나는 대로, 육신적인 것들을 다 드러내고 싶으면 다 드러내고 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데, 그걸 다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그 성도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할아버지와 손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손자에게, 우리 마음에는 하얀 늑대와 검은 늑대가 있단다. 이런 얘기. 나쁜 늑대랑 좋은 늑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쁜 늑대와 좋은 늑대 날마다 으랑대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손주가 이렇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나쁜 늑대랑 좋은 늑대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아이들이 그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은 뭔가 누가 이기는지 관심이 있으니까.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네가 만약에 좋은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좋은 늑대가 이기고, 나쁜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나쁜 늑대가 이긴단다. 우리 마음 가운데 똑같습니다. 좋은 늑대가 있고 나쁜 늑대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범죄한 그 사건을 한번 같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범죄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그 전쟁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근데 이 다윗은 그 전쟁통에 전쟁에 나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왕궁 옥상을 한가로이 걷고 있다가 누구를 봅니까? 저 멀리서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봅니다. 근데 그런 질문이 들어요. 왜 하필이면 밧세바가 다윗이 옥상에 올라가서 홀로 거닐고 있는데 왜 그때 그 시간에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다윗이 그때 왕궁의 옥상을 홀로 걸었던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갔다면, 왕으로 지켜야 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더라면 바로 다윗은 바로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래요. 유혹이라는 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빠지는 것보다 오히려 유혹은 오히려 더 잘 될 때, 좋을 때, 성공할 때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있을 때, 여유가 더 많이 있을 때, 일들이 잘 진행될 때, 잘 풀려갈 때 더 큰 영적인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항상 깨 있어야 됩니다. 항상 내가 잘 될 때라든지 내가 힘들 때라든지 항상 방심하면 안 됩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영적으로 내가 삶 가운데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내 존재 안에 가득 차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때때로 영적인 물질적인 부요함이 영적인 축복이 되어야지 물질적인 부요함이 영적인 올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 시편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은 주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넣어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돌려주시고 너그러운 영을 보내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은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되 그 영을 나에게 거두어 가지 마라. 하나님의 임재를 나에게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건강함 가운데, 영적인 건강함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함 가운데 거해 있어야 어떤 유혹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건강한, 영적으로 건강한 가운데 거하셔서 어떤 유혹에 또 빠지지 않고 승리하시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진리의 말씀에 거하라는 겁니다. 자, 18절, 자, 다시 한번 18절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자, 시작. 아멘. 자, 요쪽 두 줄도 같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같이 다시 한번 요쪽 두 줄도 다시 한번 시작. 예. 뜻을 정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다.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다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말씀으로부터 기인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뭘 채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해야 내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채우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기사 중에 그 미국의 가장 유명한 암 전문 병원인 MD 앤더슨 암센터의 종신 교수로 있는 김의신 박사의 그 기사를 한번 읽었습니다. 근데 이 김의신 박사가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그걸 읽고 다시 한번 참 깨달았는데, 김의신 박사가 한 이야기 중에 건강에 가장 좋지 않은 게 동물성 기름입니다. 이 동물성 기름이 우리 체내로 들어가면 서양 사람한테는 피하 지방이 된대요. 피하 지방. 예, 근데 우리 같이 동양 사람에게 가면 그게 내장 지방이 된답니다. 근데 내장 지방이 되면, 내장 지방은 그런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이렇게 뚱뚱하지 않지만 내장 지방이 쌓이면 이게 건강에 가장 큰 적신호라는 거죠. 보통 이 배에 쌓이는 지방입니다. 배가 이렇게 나오는 거.
근데 이 내장 지방이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그 혈관 벽에 지방 덩어리가 이렇게 붙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방 덩어리가 이렇게 붙다가 그게 어느 순간에 그 덩어리가 이게 탁 떨어져 나가면 그 혈관을 타고 가다가 어떤 작은 모세혈관에 딱 붙게 되면, 만약에 뇌 속에 있는 모세혈관에 붙으면 중풍이 되고, 그리고 그게 무슨 간에 들어가게 되면 지방간이 되고, 뭐 췌장으로 들어가면 당뇨병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장 지방이 더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김유신 박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한국 사람이 암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암 치료하기 가장 힘든 암 환자가 한국 사람이랍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론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국 사람은 암을 치료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굶어 죽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 얘기 무슨 말인가 했어요. 암 치료하기 전에 먼저 치료하기 전에 이미 굶어 죽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생각은 암이 걸리면 절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기를 먹으면 죽는다고. 근데 이 김유신 박사는 암 치료하면 할수록 이 음식을 더 잘 먹어야 뭐 키모테라피 같은 이 그 치료에 잘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항암 치료는 굉장히 독성이 강한 치료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겨나기 위해서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예를 드는데, 한 사람은 그 환자 중에서 3개월 동안 휴가를 보냈다는 거예요. 하와이로 보냈고, 한 사람은 한국으로 보냈는데, 하와이로 간 환자는 3개월 동안 풀만 먹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골이 다 상접해갖고 치료를 하는데 치료를 견디지 못하는데, 한국에 간 이 환자 한 사람은 3개월 동안 뭘 먹었냐면 한국에 가서 개고기를 실컷 먹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개고기가 그렇게 몸에 좋답니다. 아, 이게 또 이러죠. 왜냐하면 이게 그 박사가 하는 얘기예요. 제가 아니라. 그 개고기와 오리고기 안에 불포화 지방산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이 소고기나 돼지고기가 아닌 이 개고기와 오리고기 안에 불포화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그 좋은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나중에 항암 치료를 할 때 그 아주 그냥 독한 항암 치료를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 박사 얘기는 항암 치료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먹어야 된다. 근데 한국 사람은 항암 치료 시작하면 먼저 하도 풀떼기만 먹어서 어떡하냐, 그냥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잘 먹어야 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 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다 내가.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러거든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는 후회도 소용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된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똑같은 말을 3번 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그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데 있어서, 대적하는 데 있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대로 마귀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으되, it is written, 구약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들은 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번 여름에 좀 도전하고 싶은 건 바로 그거예요. 한번 이 여름에 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한번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 제가 성경을 이렇게 좀 다시 읽는 학교를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여름에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정말 다시 한번 깊이 읽고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삶 속에 충만하게 채우고 말씀은 깨닫는 시간이 이번 여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서 10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말씀으로만 내가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말씀만 지키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유혹에서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깊이 읽고 묵상하는 그런 우리 얼바인 열린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통성으로, 통성으로 오늘은 먼저 한번 기도하면 다 같이 통성으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